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이 땅 위에 제일 낮은 자리에 오신 우리 주님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을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모든 영광과 우리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주님,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 위하여 드리오니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가장 지선 낮은 자리에 모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삶을 드리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은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하나님 슬픈 하나님 힘듦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의 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곳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치유와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주의 날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온 2025년을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도 많았지만 저희 모두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보다는 의심과 염려가 앞섰고 사랑하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판단했고 같이 동행하기보다 내 주장을 먼저 앞세웠던 마음과 행동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와 섬김 그리고 겸손과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늘 동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님, 저희들 짧은 인생은 놀이동산 롤러코스터처럼 좌절과 두려움을 항시 반복하고 만납니다. 그럼에도 주님, 저희들 언제나 주님의 안전벨트로 굳건히 지켜짐을 믿사오니 저희들 삶 속에서 용기와 평안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늘 언제나 함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사 저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기까지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로 역사하였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단지 오늘 예배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다가올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을 향해 나아갈 때 저희의 계획과 소망보다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게 하옵시고 새해에는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부분들이 믿음과 기도로 일하며 순종으로 열매 맺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특별히 원하옵건대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입술과 손과 발이 무엇보다 주님 나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언제 어디서나 묵묵히 기쁨으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주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게 하는데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난 우리 교육부의 아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온 열방과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온 땅과 세계 위에 충만토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능력의 복 주시사 오늘 주일 예배가 생명력 넘치고 은혜로운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목사님의 열정적인 목회 비전을 마음껏 펼치시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수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물질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위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먼저 한 장 부르겠습니다. 301장.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한 해를 힘차게 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 야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탄광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탄광을 방문해 보니 탄가루로 더러워진 광부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너무나 그들이 좀 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주시면서 단조롭고 힘든 일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광부가 우리는 단순한 탄을 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 노동자들을 보면서 이 단조로운 노동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을 바라보았지만 이 노동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세상의 빛과 에너지를 전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고 이 일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사용하는 예 중에 하나가 물컵에 든 물을 자주 이야기하죠. 자, 이 물컵에 반쯤 물이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물을 보면서 물이 반이나 들어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을 보고서도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생각이 나올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볼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관점을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게도 살 수 있고 불행하게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또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만약에 영화나 소설로 만든다면 이보다 재밌는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에서가 장자였죠. 에서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습니다. 자, 이후 이 사실이 발각되자 이 형과 동생 중에 이 야곱 동생을 편애했던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이 사실을 알려지게 되고 어머니가 급하게 외삼촌의 집으로, 자신의 오빠의 집으로 이 야곱을 도망치게 합니다.
자,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 이 야곱이 도망치게 돼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삼촌이 이 야곱을 너무나 반겨줬어요. 자기의 친척이라고 너무 반가워하며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을 함께 머문 후에 너 혹시 일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 삼촌이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면 너가 일을 하게 될 때 그 품삯을 너가 한번 정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이 말을 듣고 품삯을 무엇으로 정했어요? 자기의 이게 눈에 라헬이라는 여자가 들어왔는데 삼촌 라반의 딸이었습니다. 이 라헬을 너무 아내로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대가로 이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계약을 맺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가 레아이고 둘째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라헬은 굉장히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레아가 야곱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동생 라헬, 야곱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남자들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마치 이 라헬을 보면서 이 야곱의 마음에 너무너무 저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일의 대가로 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계약을 맺고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야곱이 기대했을 거예요. 내 인생에 이제 라헬을 얻을 수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있구나 하고 기대하고 그날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이 삼촌 라반이 라헬을 야곱의 방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냈어요? 레아를 보냈어요. 레아를, 첫째 레아. 자, 야곱은 라헬이 아닌 레아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기겁을 했어요. 옆에 라헬이 아니라 누가 누워 있었어요? 레아가 누워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따지려고 이제 달려갑니다.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이나 섬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대답하기를 우리 지방에서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그런 일이 없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라헬을 얻고 싶다면 다시 7년을 일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7년, 이 라헬 하나만 보고 꾹꾹 참아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야곱은 다시 7년을 일했고 결국 14년을 일한 후에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레아와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에 야곱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외삼촌에게 아주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얼굴이 얼그락불그락해져 가지고 외삼촌에게 가서 이렇게 따지는 거죠.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 너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너가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냐고 따지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형 에서를 속였을 때 이 형이 받은 상처와 아픔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 크게 보여가지고 지금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야곱이 과연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혹 여러분의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모르고 자기가 한 것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자는 속임으로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빼앗는 자는 빼앗김으로 고통당하는 날이 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형 에서를 속이더니 자신도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형의 축복권을 빼앗더니 자기도 빼앗김을 당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 꼴 참 좋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을 보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 멀리 여러분 에서가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실제로 뭐 성경이 들었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에서의 입장에서, 에서의 편에서 한번 이 사건을 해석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에서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속이 굉장히 시원했을 거예요. 나를 속이더니 너도 그대로 당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정의는 살아있어. 준 만큼 돌려받는 세상이야. 역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야,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는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속으로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에서의 입장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서 같은 놈들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권력을 쥐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도 승진을 탁탁탁 해가는 교활한 직장 동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런 교활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이것을 잘 피해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쳐다보고 있자면 속이 타들어가죠. 이런 자들이 벌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서 속이 상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속이니까 자기도 속임을 당합니다. 빼앗으니까 자기도 빼앗깁니다. 야곱이 강적을 만났어요. 야곱도 교활하고 속이는 자인데 그보다 더한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구 최강입니다. 야곱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훨씬 더 악랄하고 훨씬 더 거짓말에 능한 자를 탁 붙여줘가지고 이 야곱이 자기 한 대로 되돌려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잘 됐습니다. 야곱이 더한 놈에게 잘 걸렸습니다. 인과 응고의 법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속이고 빼앗고, 그러니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여러분, 결국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빼앗은 대가가 이렇게나 큰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야곱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에서의 입장에서 푹 빠져서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너무 속이 시원하지 않으세요? 정의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없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막 생겨나는 것 같아요. 준 만큼 돌려받게 된다는 이 법칙이 적용되는 걸 보면서, 야, 세상은 정의가 살아있고 이제는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의 세상에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세상일까요? 속인 자가 속임을 당하고 빼앗는 자가 빼앗김을 당하는 이 준 만큼 돌려받는 원칙이 적용되는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작동하는 이 결코 깨지지 않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대로만 이 세상이 돌아간다면 이 세상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세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정확히 얻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신이 없어도 비인격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준 만큼 돌려받는, 이것은 비인격적인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인격적인 세상에 살고 싶은가요? 내가 전에 한 일에 대해서 그대로 돌려받는 원칙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과연 이 중에 어느 누가 살아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잘한 일에 대해서는 다 그만큼 보상을 받고 싶어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것만이 나에게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준 만큼, 내가 한 만큼 다 내가 그대로 다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요, 자꾸만 세상을 비인격화 시켜가는 우리들 속에서 다른 시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은요, 에서의 자리가 아니라 야곱의 자리에 서서 야곱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로. 여러분,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나의 삶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지금 나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앞으로 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천국도 은혜가 아니라면요,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한 대로 그대로 다 우리가 얻는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자신이 살아온 대로 그대로 대갚음을 당하면서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 났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이를 갈고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고 비인격적인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은혜로 개입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인과응보의 법칙에 그대로 맡기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돌려받지 않도록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맡기시고 그대로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결국 속이고 훔친 결과를 고스란히 자신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고 빼앗고 나쁜 짓을 하는 그 야곱도 그 인생으로 그대로 다 받아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그 인생을 덮으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여러분, 결국 야곱이 결혼을 하죠. 아들을 낳게 됩니다. 12이나 낳게 돼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안전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우두머리들로 그 지파의 중심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중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이 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야곱과 같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죄로 갚지 않으시고 은혜로 갚으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저의 이야기고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에서의 편에서만 보지 말고 야곱의 편에서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분명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한 일입니다. 특히 그게 나와 관련된 문제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박수를 칠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준 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저 사람이 그대로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할렐루야를 외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원리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자리에 앉아서 잘못된 사람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분명히 기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야곱의 편에서만 보았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야곱의 편에 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참으심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에서의 자리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에서의 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살아보니까요, 잠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지만 언제 가려냐는 듯이 너무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잘못한 놈이 너무 잘 살아가고 있어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연 기쁨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요.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너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더 분노하게 될 거예요. 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더 그 사람이 나락에 빠지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괴로움으로 계속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서의 편에서만 보던 이 습관을 버리고 야곱의 자리로 가서 내가 야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대로만 다 갚지 않으시고 은혜 주셔서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깨달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용서와 사랑의 자리로 옮겨와야 합니다. 그렇게 자리를 옮겨서 세상을 은혜로 바라봐야 합니다. 은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냉랭하고 더럽고 비인격적인 것으로 가득 차 보이던 세상이 아름답고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와 심판의 시각을 버리고 은혜와 사랑의, 그리고 용서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에서의 편에서 마음을 여러분 괴롭히고 있던 것들, 정죄와 분노와 심판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던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2026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에 두 번째로 감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형을 속인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속은 것에 대해서만 분노했습니다. 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인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3자의 시각으로 보니까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우리 모든 인생이요, 이 내로남불의 연약함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한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지만 사실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야곱의 모습이 누구이냐?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며 살다 나도 속임을 당한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빼앗으며 살다가 나도 빼앗긴 인생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살았더니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올 한 해 여러분들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 나도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미움당하고 내가 빼앗기고 소견을 당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한 거는 잘 깨닫지 못하며 올 한 해 살아오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이 모든 대가를 여러분들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야곱이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의 인생에 역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의 인생에 이 더러움과 추한 것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연약함으로 뺏은 것들, 그의 연약함으로 속인 것들,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선을 위한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일에 이 야곱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 야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이끌어왔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세상은요, 원인과 결과의 비인격적인 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날마다 은혜를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시각으로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는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이 2025년을 묵상해 보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한 해를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나에게 보상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죄 지은 것,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 내가 다 그것대로 다 감당했다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셨던 그 은혜,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참 많은 문제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새로운 은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싶어서 그 우리의 잘못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는 한 해였어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2026년이 다시 기대가 되는, 또 있을 거예요. 또 더한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한 해를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된 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그러면 여러분 다 감당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잘못한 것도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계속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슬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거 계속 누가 혼내기만 하면 여러분 정말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계속 그 은혜로 이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올 한 해 많이 체험하고 왔습니다. 다시 그 은혜를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나의 잘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고백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아오지 못했을 지금의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너질 때 있었습니다. 고통당할 때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그 실수와 잘못과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새롭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그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죄에 대한 이 결과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덮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 내가 바로 야곱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 인생을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야곱의 자리에 서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용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마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과 아름다운 교회와 세계 온 열방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